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씨앗을 심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어루만지는지에 대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은총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며 저희 채널에 보내주시는 구독과 좋아요의 손길 하나하나가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빛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빕니다. 깊은 밤, 도시가 잠든 새벽 3시,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성모병원의 응급격리실, 차가운 유리벽 너머로 한 생명의 마지막 불꽃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심장 모니터의 파형이 위태롭게 오르내리다 마침내 길고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한 줄기 직선으로 멈춰섭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음처럼 차가워집니다. 유료용 장갑을 낀 손들이 더욱 분주하게 움직이지만 그들의 노력 위로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웁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완벽하게 밀폐된 격리실 안으로 그곳에 존재할 수 없는 향기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지독한 소독약 냄새와 차가운 기계음 사이를 부드럽게 가로지르는 설명하기 어려운 짙은 장미 향기. 기적처럼 멈췄던 심장 모니터의 파형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전보다 더 고르고 깊게,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거룩한 손이 차갑게 식어가는 심장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다시 뛰게 한 것처럼. 같은 시각, 복도 끝 병원 경당. 선반 모서리에 놓여있던 작은 성모상이 마치 누군가 부드럽게 민 것처럼 바닥으로 미끄러져 떨어집니다. 쿵 하는 소리가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울려 퍼지지만 성모상에는 아주 작은 흠집 하나 생기지 않았습니다. CCTV 영상에는 오직 소리만이 기록되었을 뿐 그 어떤 물리적 충격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이를 주워 올린 청소 직원은 그저 고개를 갸웃거릴 뿐입니다. 이상하다. 이 새벽에 어디서 이런 향기가 나지. 경당 안에도 격리실에서와 같은 아주 옅은 장미향이 고요히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 밤 죽음의 문턱에 섰던 생명의 이름은 22살 김민서. 불과 몇 시간 전 그녀는 을지로의 한 허름한 진료실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건네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알약 2알. 떨리는 손끝으로 약을 받아든 그녀의 휴대폰 화면에는 짧은 메시지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오늘 끝내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한진우 목사. 민서가 마음을 의지했던 교회 청년부 담당 목사였습니다. 그는 강단에 설 때마다 늘 목소리를 높여 외치곤 했습니다. 성모 마리아를 공경하는 것은 잘못된 미혹이며 우상 숭배라고. 그리고 어떤 생명이든 그것이 온전히 시작되기 전이라면 되돌릴 수 있는 것이라 가볍게 덧붙이곤 했습니다. 그는 민서에게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조용히, 빨리, 그리고 후회 없이. 약을 삼킨 뒤 올라탄 택시의 창밖으로 차가운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문에 맺힌 빗물이 하나의 선처럼 흘러내리는 것을 보며 민서는 두 손을 얹은 자신의 배 위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미안해, 아가야. 미안해. 입술이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을지로의 반지하 원룸. 창문 밖으로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목만 겨우 보이는 햇빛보다는 그늘이 더 익숙한 곳. 구로시장에서 채소 좌판을 하는 어머니는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아버지는 아주 오래전 가족을 떠났습니다.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겨우 등록금을 메우던 민서에게 교회는 유일한 숨쉴 구멍이었습니다. 청년부 리더였던 한진우 목사는 처음엔 따뜻했습니다. 늘 기도하면 길이 열린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서에게 그 말은 믿음이라기보다 기댈 곳 없는 삶의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어느 여름 수련의 밤, 위로와 조언으로 시작된 늦은 밤의 메시지들, 너는 특별한 아이야라는 달콤한 속삭임 끝에
민서는 위태롭게 지켜오던 경계선을 잃고 말았습니다. 몇 달 뒤 임신 테스트기에 나타난 두 줄의 선. 그러나 돌아온 목사의 답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지금 드러나면 안 돼. 내 인생도 교회도 모두 망가져. 그의 마른 날이 갈수록 칼날이 되어 민서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조용히 정리하자. 후회 없이 그날부터 민서는 거울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배를 쓰다듬다 깜짝 놀라 멈추고 그러다 소리 없이 눈물을 삼키기를 반복했습니다. 서랍 가장 깊은 곳,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남겨주신 낡은 파란색 손수건이 있었습니다. 손수건 모서리에는 낡고 작은 은빛 기적의 패가 꿰매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었습니다. 겁나는 날에는 이걸 꼭 지어라. 하늘의 어머니께서 너를 안아주실 게다. 민서는 그 말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집안은 대대로 개신교 신앙을 지켜왔고 교회에서는 성모 공경이 미혹이라는 설교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 손수건은 늘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견딜 수 없이 불안한 날이면 괜히 서랍을 열어 손수건을 만져보고 다시 접어넣곤 했습니다. 고백하지 못한 마음의 부적처럼 집에 도착하자마자 끔찍한 통증이 시작됐습니다. 점점 더 깊고 뜨겁게, 그리고 멈추지 않는 피. 바닥에 주저앉은 채 민서는 마지막 남은 힘으로 119를 눌렀습니다. 응급실, 그리고 유리 격리실. 문이 닫히고 소독등 불빛이 온 세상을 하얗게 번지게 합니다. 그곳에는 서연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의 그녀는 어려서부터 개신교 예배당에 다녔고 성모상 앞에 서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환자를 다루는 손은 능숙했지만 꺼져가는 생명 앞에서 그녀의 마음 또한 불안에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혈압은 계속 떨어지고 사진은 차갑게 식어가고 모니터의 파형은 다시 위태롭게 흔들립니다. 의사는 지혈을 지시하고 서연은 압박의 강도를 더합니다. 이 새벽 그 누구도 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큰 소리는 연약한 생명을 놀라게 한다는 것을 모두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순간 그 밀폐된 공간 안으로 장미 향기가 확 퍼져나갑니다. 누구도 문을 열지 않았고 향기가 날 만한 것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서연의 손끝이 순간 멈춥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뜨겁게 젖어들며 두 무릎이 자신도 모르게 바닥을 향합니다. 서연은 속삭였습니다. 누구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손이 짧다면 당신의 손으로 이 아이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요란하던 모니터 소리가 거짓말처럼 차분해집니다. 창백하던 민서의 얼굴에 아주 조금 사람의 빛이 돌아옵니다. 같은 새벽 병원 경당에서는 바닥에 떨어졌던 성모상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온한 표정으로 다시 선반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CCTV 화면에는 바람도 진동도 그 어떤 사람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오직 떨어질 때의 소리와 깨지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여전히 공간을 감도는 옅은 장미 향기만이 그 밤의 신비를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은평의 새벽 종소리가 한 번 울립니다. 서연은 민서의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집니다. 맥박은 여전히 약하지만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이 밤은 결코 그냥 지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오늘 끝내라고 차가운 명령을 보냈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지금 시작하라고 따뜻하게 속삭이는 듯합니다.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어머니라 불리는 그분이 존재한다면 이 순간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 일이 우연이라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은총이라 느껴지십니까?
당신이 만약 삶에서 설명할 수 없는 작은 표징을 겪은 적이 있다면 당신은 이미 답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민서의 배 위에 얹힌 서연의 손, 그리고 그들의 이어진 숨결 위로 누군가가 붙들어준 생명의 온기가 고요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수술실로 향하는 복도. 시간은 초 단위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혈액은행에서는 혈액 재고가 부족하다는 연락이 오고 당직 신부님은 다른 중환자를 위해 병자 성사 중이라 바로 올 수 없다는 전갈이 옵니다. 보호자 연락처는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문이 하나씩 셋이나 닫혀버린 절망적인 상황. 서연은 닫힌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병원 지하의 작은 경당으로 향했습니다. 청소 중이라 문이 반쯤 닫혀 있었지만 그 틈으로 새어나오는 작은 붉은 등불 빛이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그녀는 의자 대신 차가운 맨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서를 지켜주세요. 그 아이도 살 수 있다면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그때 등불이 아주 부드럽게 한번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서연은 들었습니다. 귀가 아닌 가슴 가장 깊은 곳으로 스며드는 한 문장을. 두 생명, 하나의 숨.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애써 외면해왔던 진실이 돌아오는 감각. 그 순간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작게 떨렸습니다. 30분 전 그녀가 비공개로 올렸던 긴급 수혈자 요청에 누군가 응답했다는 알림이었습니다. 한편 지하 주차장. 한진우 목사는 운전대에 이마를 댄 채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차 안으로도 스며드는 짙은 장미 향기. 그리고 환청처럼 들려오는 아이의 속삭임. 아저씨, 엄마 살려주세요. 그의 심장이 거세게 뛰는 순간 아이의 목소리 뒤로 다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낮고 맑은 그러나 단호한 여인의 음성이었습니다. 내가 넘은 선을 내가 본다. 그러나 나는 너를 정죄하려 온 것이 아니다. 돌아서라. 두 생명을 살려라. 한진우는 누구보다 성모상을 우상이라 비난해온 사람이었습니다. 나무 앞에 기도하는 것은 헛것이라 외쳤던 그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코끝에서 그의 영혼에서 지울 수 없는 장미향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홀린 듯 차에서 내려 본관으로 향했고 발걸음은 자신도 모르게 경당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틈으로 보이는 작은 나무 성모상. 그 앞에서 그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저 때문입니다. 제 체면이, 제 설교가, 제 교회가, 아이의 숨을 제가 밀어냈습니다. 오랫동안 미워하고 부정해온 이름을 그는 생애 처음으로 낮게 불렀습니다. 성모님, 그 두 글자를 내뱉자 그의 영혼을 짓누르던 교만과 변명, 분노의 껍질이 산산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단 하나의 문장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돌아서라.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교구 생명사모기원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방금까지 죽음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생명의 편에 서겠습니다. 무엇을 하면 됩니까? 수화기 너머로 명확한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올라가 어머니와 아이를 위해 피를 내어놓으십시오. 사실을 인정하고 용서를 청하십시오. 그리고 강단에서 했던 그릇된 말을 강단에서 바로잡으십시오. 수술실 앞복도. 서연이 숨을 고르는 순간 잿빛 얼굴에 한 남자가 달려왔습니다. 한진우 목사였습니다. 그는 서연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보호자입니다. 수혈부터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그 순간 서연은 깨달았습니다. 경당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가 같은 문장을 다른 두 사람에게 동시에 건넸다는 것을. 두 생명,
하나의 숨. 두려워하지 말아라. 문 안에서는 마침내 집도이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시작합니다. 복도 위 천장은 어느새 새벽빛을 조금씩 품고 있었습니다. 밀폐된 공간을 가득 채웠던 장미향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한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걸어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방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생명이 쓰러질 뻔했던 절망의 밤과 그 어둠을 가르고 피어난 기적의 향기를 함께 여행했습니다.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경험을 넘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는 믿음과 희망, 그리고 용서의 가능성을 일깨워줍니다. 우리의 삶에도 예기치 않은 시련의 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모든 문이 닫히고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절망의 순간에 오늘 이 새벽의 장미 향기를 기억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을 위해 기도하며 당신의 손을 붙들어주는 거룩한 손길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삶에 함께 하시며 여러분이 걷는 모든 걸음 위에 당신의 크신 사랑과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씨앗을 심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어루만지는지에 대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은총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며 저희 채널에 보내주시는 구독과 좋아요의 손길 하나하나가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빛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빕니다. 깊은 밤, 도시가 잠든 새벽 3시,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성모병원의 응급격리실, 차가운 유리벽 너머로 한 생명의 마지막 불꽃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심장 모니터의 파형이 위태롭게 오르내리다 마침내 길고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한 줄기 직선으로 멈춰섭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음처럼 차가워집니다. 유료용 장갑을 낀 손들이 더욱 분주하게 움직이지만 그들의 노력 위로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웁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완벽하게 밀폐된 격리실 안으로 그곳에 존재할 수 없는 향기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지독한 소독약 냄새와 차가운 기계음 사이를 부드럽게 가로지르는 설명하기 어려운 짙은 장미 향기. 기적처럼 멈췄던 심장 모니터의 파형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전보다 더 고르고 깊게,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거룩한 손이 차갑게 식어가는 심장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다시 뛰게 한 것처럼. 같은 시각, 복도 끝 병원 경당. 선반 모서리에 놓여있던 작은 성모상이 마치 누군가 부드럽게 민 것처럼 바닥으로 미끄러져 떨어집니다. 쿵 하는 소리가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울려 퍼지지만 성모상에는 아주 작은 흠집 하나 생기지 않았습니다. CCTV 영상에는 오직 소리만이 기록되었을 뿐 그 어떤 물리적 충격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이를 주워 올린 청소 직원은 그저 고개를 갸웃거릴 뿐입니다. 이상하다. 이 새벽에 어디서 이런 향기가 나지. 경당 안에도 격리실에서와 같은 아주 옅은 장미향이 고요히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 밤 죽음의 문턱에 섰던 생명의 이름은 22살 김민서. 불과 몇 시간 전 그녀는 을지로의 한 허름한 진료실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건네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알약 2알. 떨리는 손끝으로 약을 받아든 그녀의 휴대폰 화면에는 짧은 메시지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오늘 끝내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한진우 목사. 민서가 마음을 의지했던 교회 청년부 담당 목사였습니다. 그는 강단에 설 때마다 늘 목소리를 높여 외치곤 했습니다. 성모 마리아를 공경하는 것은 잘못된 미혹이며 우상숭배라고. 그리고 어떤 생명이든 그것이 온전히 시작되기 전이라면 되돌릴 수 있는 것이라 가볍게 덧붙이곤 했습니다.
그는 민서에게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조용히, 빨리, 그리고 후회 없이. 약을 삼킨 뒤 올라탄 택시의 창밖으로 차가운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문에 맺힌 빗물이 하나의 선처럼 흘러내리는 것을 보며 민서는 두 손을 얹은 자신의 배 위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미안해, 아가야. 미안해. 입술이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을지로의 반지하 원룸. 창문 밖으로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목만 겨우 보이는 햇빛보다는 그늘이 더 익숙한 곳. 구로시장에서 채소 좌판을 하는 어머니는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아버지는 아주 오래전 가족을 떠났습니다.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겨우 등록금을 메우던 민서에게 교회는 유일한 숨쉴 구멍이었습니다. 청년부 리더였던 한진우 목사는 처음엔 따뜻했습니다. 늘 기도하면 길이 열린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서에게 그 말은 믿음이라기보다 기댈 곳 없는 삶의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어느 여름 수련의 밤, 위로와 조언으로 시작된 늦은 밤의 메시지들, 너는 특별한 아이야라는 달콤한 속삭임 끝에 민서는 위태롭게 지켜오던 경계선을 잃고 말았습니다. 몇 달 뒤, 임신 테스트기에 나타난 두 줄의 선. 그러나 돌아온 목사의 답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지금 드러나면 안 돼. 내 인생도 교회도 모두 망가져. 그의 마른 날이 갈수록 칼날이 되어 민서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조용히 정리하자. 후회 없이. 그날부터 민서는 거울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배를 쓰다듬다 깜짝 놀라 멈추고 그러다 소리 없이 눈물을 삼키기를 반복했습니다. 서랍 가장 깊은 곳,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남겨주신 낡은 파란색 손수건이 있었습니다. 손수건 모서리에는 낡고 작은 은빛 기적의 패가 꿰매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었습니다. 겁나는 날에는 이걸 꼭 지어라. 하늘의 어머니께서 너를 안아주실 게다. 민서는 그 말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집안은 대대로 개신교 신앙을 지켜왔고 교회에서는 성모 공경이 미혹이라는 설교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 손수건은 늘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견딜 수 없이 불안한 날이면 괜히 서랍을 열어 손수건을 만져보고 다시 접어넣곤 했습니다. 고백하지 못한 마음의 부적처럼 집에 도착하자마자 끔찍한 통증이 시작됐습니다. 점점 더 깊고 뜨겁게, 그리고 멈추지 않는 피. 바닥에 주저앉은 채 민서는 마지막 남은 힘으로 119를 눌렀습니다. 응급실, 그리고 유리 격리실. 문이 닫히고 소독등 불빛이 온 세상을 하얗게 번지게 합니다. 그곳에는 서연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의 그녀는 어려서부터 개신교 예배당에 다녔고 성모상 앞에 서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환자를 다루는 손은 능숙했지만 꺼져가는 생명 앞에서 그녀의 마음 또한 불안에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혈압은 계속 떨어지고 사진은 차갑게 식어가고 모니터의 파형은 다시 위태롭게 흔들립니다. 의사는 지혈을 지시하고 서연은 압박의 강도를 더합니다. 이 새벽 그 누구도 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큰 소리는 연약한 생명을 놀라게 한다는 것을 모두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순간 그 밀폐된 공간 안으로 장미 향기가 확 퍼져나갑니다. 누구도 문을 열지 않았고 향기가 날 만한 것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서연의 손끝이 순간 멈춥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뜨겁게 젖어들며 두 무릎이 자신도 모르게 바닥을 향합니다. 서연은 속삭였습니다. 누구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손이 짧다면 당신의 손으로 이 아이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요란하던 모니터 소리가 거짓말처럼 차분해집니다. 창백하던 민서의 얼굴에 아주 조금 사람의 빛이 돌아옵니다. 같은 새벽, 병원 경당에서는 바닥에 떨어졌던 성모상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온한 표정으로 다시 선반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CCTV 화면에는 바람도, 진동도, 그 어떤 사람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오직 떨어질 때의 소리와 깨지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여전히 공간을 감도는 옅은 장미 향기만이 그 밤의 신비를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은평의 새벽 종소리가 한 번 울립니다. 서연은 민서의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집니다. 맥박은 여전히 약하지만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이 밤은 결코 그냥 지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오늘 끝내라고 차가운 명령을 보냈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지금 시작하라고 따뜻하게 속삭이는 듯합니다.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어머니라 불리는 그분이 존재한다면 이 순간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 일이 우연이라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은총이라 느껴지십니까? 당신이 만약 삶에서 설명할 수 없는 작은 표징을 겪은 적이 있다면 당신은 이미 답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민서의 배 위에 얹힌 서연의 손, 그리고 그들의 이어진 숨결 위로 누군가가 붙들어준 생명의 온기가 고요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수술실로 향하는 복도, 시간은 초단위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혈액은행에서는 혈액 재고가 부족하다는 연락이 오고 당직 신부님은 다른 중환자를 위해 병자 성사 중이라 바로 올 수 없다는 전갈이 옵니다. 보호자 연락처는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문이 하나씩 셋이나 닫혀버린 절망적인 상황. 서연은 닫힌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병원 지하의 작은 경당으로 향했습니다. 청소 중이라 문이 반쯤 닫혀 있었지만 그 틈으로 새어나오는 작은 붉은 등불 빛이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그녀는 의자 대신 차가운 맨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서를 지켜주세요. 그 아이도 살 수 있다면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그때 등불이 아주 부드럽게 한번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서연은 들었습니다. 귀가 아닌 가슴 가장 깊은 곳으로 스며드는 한 문장을. 두 생명, 하나의 숨.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애써 외면해왔던 진실이 돌아오는 감각. 그 순간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작게 떨렸습니다. 30분 전 그녀가 비공개로 올렸던 긴급 수혈자 요청에 누군가 응답했다는 알림이었습니다. 한편 지하 주차장. 한진우 목사는 운전대에 이마를 댄 채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차 안으로도 스며드는 짙은 장미 향기, 그리고 환청처럼 들려오는 아이의 속삭임. 아저씨, 엄마 살려주세요. 그의 심장이 거세게 뛰는 순간 아이의 목소리 뒤로 다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낮고 맑은, 그러나 단호한 여인의 음성이었습니다. 내가 넘은 선을 내가 본다. 그러나 나는 너를 정죄하려 온 것이 아니다. 돌아서라. 두 생명을 살려라. 한진우는 누구보다 성모상을 우상이라 비난해온 사람이었습니다. 나무 앞에 기도하는 것은 헛것이라 외쳤던 그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코끝에서, 그의 영혼에서 지울 수 없는 장미향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홀린 듯 차에서 내려 본관으로 향했고 발걸음은 자신도 모르게 경당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틈으로 보이는 작은 나무 성모상. 그 앞에서 그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저 때문입니다. 제 체면이, 제 설교가, 제 교회가, 아이의 숨을 제가 밀어냈습니다. 오랫동안 미워하고 부정해온 이름을 그는 생애 처음으로 낮게 불렀습니다. 성모님, 그 두 글자를 내뱉자
그의 영혼을 짓누르던 교만과 변명, 분노의 껍질이 산산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단 하나의 문장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돌아서라.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교구 생명사목위원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방금까지 죽음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생명의 편에 서겠습니다. 무엇을 하면 됩니까? 수화기 너머로 명확한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올라가 어머니와 아이를 위해 피를 내어놓으십시오. 사실을 인정하고 용서를 청하십시오. 그리고 강단에서 했던 그릇된 말을 강단에서 바로잡으십시오. 수술실 앞복도. 서연이 숨을 고르는 순간 잿빛 얼굴에 한 남자가 달려왔습니다. 한진우 목사였습니다. 그는 서연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보호자입니다. 수혈부터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그 순간 서연은 깨달았습니다. 경당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가 같은 문장을 다른 두 사람에게 동시에 건넸다는 것을. 두 생명, 하나의 숨. 두려워하지 말아라. 문 안에서는 마침내 집도이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시작합니다. 복도 위 천장은 어느새 새벽빛을 조금씩 품고 있었습니다. 밀폐된 공간을 가득 채웠던 장미향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한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걸어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방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생명이 쓰러질 뻔했던 절망의 밤과 그 어둠을 가르고 피어난 기적의 향기를 함께 여행했습니다.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경험을 넘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는 믿음과 희망, 그리고 용서의 가능성을 일깨워줍니다. 우리의 삶에도 예기치 않은 시련의 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모든 문이 닫히고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절망의 순간에 오늘 이 새벽의 장미 향기를 기억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을 위해 기도하며 당신의 손을 붙들어주는 거룩한 손길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삶에 함께 하시며 여러분이 걷는 모든 걸음 위에 당신의 크신 사랑과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씨앗을 심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어루만지는지에 대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은총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며 저희 채널에 보내주시는 구독과 좋아요의 손길 하나하나가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빛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빕니다. 깊은 밤, 도시가 잠든 새벽 3시,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성모병원의 응급격리실, 차가운 유리벽 너머로 한 생명의 마지막 불꽃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심장 모니터의 파형이 위태롭게 오르내리다 마침내 길고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한 줄기 직선으로 멈춰섭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음처럼 차가워집니다. 유료용 장갑을 낀 손들이 더욱 분주하게 움직이지만 그들의 노력 위로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웁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완벽하게 밀폐된 격리실 안으로 그곳에 존재할 수 없는 향기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지독한 소독약 냄새와 차가운 기계음 사이를 부드럽게 가로지르는 설명하기 어려운 짙은 장미 향기. 기적처럼 멈췄던 심장 모니터의 파형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전보다 더 고르고 깊게,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거룩한 손이 차갑게 식어가는 심장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다시 뛰게 한 것처럼. 같은 시각, 복도 끝 병원 경당. 선반 모서리에 놓여있던 작은 성모상이 마치 누군가 부드럽게 민 것처럼 바닥으로 미끄러져 떨어집니다. 쿵 하는 소리가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울려 퍼지지만
성모상에는 아주 작은 흠집 하나 생기지 않았습니다. CCTV 영상에는 오직 소리만이 기록되었을 뿐 그 어떤 물리적 충격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이를 주워 올린 청소 직원은 그저 고개를 갸웃거릴 뿐입니다. 이상하다. 이 새벽에 어디서 이런 향기가 나지. 경당 안에도 격리실에서와 같은 아주 옅은 장미향이 고요히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 밤 죽음의 문턱에 섰던 생명의 이름은 22살 김민서. 불과 몇 시간 전 그녀는 을지로의 한 허름한 진료실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건네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알약 2알. 떨리는 손끝으로 약을 받아든 그녀의 휴대폰 화면에는 짧은 메시지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오늘 끝내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한진우 목사. 민서가 마음을 의지했던 교회 청년부 담당 목사였습니다. 그는 강단에 설 때마다 늘 목소리를 높여 외치곤 했습니다. 성모 마리아를 공경하는 것은 잘못된 미혹이며 우상숭배라고. 그리고 어떤 생명이든 그것이 온전히 시작되기 전이라면 되돌릴 수 있는 것이라 가볍게 덧붙이곤 했습니다. 그는 민서에게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조용히, 빨리, 그리고 후회 없이. 약을 삼킨 뒤 올라탄 택시의 창밖으로 차가운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문에 맺힌 빗물이 하나의 선처럼 흘러내리는 것을 보며 민서는 두 손을 얹은 자신의 배 위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미안해, 아가야. 미안해. 입술이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을지로의 반지하 원룸. 창문 밖으로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목만 겨우 보이는 햇빛보다는 그늘이 더 익숙한 곳. 구로시장에서 채소 좌판을 하는 어머니는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아버지는 아주 오래전 가족을 떠났습니다.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겨우 등록금을 메우던 민서에게 교회는 유일한 숨쉴 구멍이었습니다. 청년부 리더였던 한진우 목사는 처음엔 따뜻했습니다. 늘 기도하면 길이 열린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서에게 그 말은 믿음이라기보다 기댈 곳 없는 삶의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어느 여름 수련의 밤, 위로와 조언으로 시작된 늦은 밤의 메시지들, 너는 특별한 아이야라는 달콤한 속삭임 끝에 민서는 위태롭게 지켜오던 경계선을 잃고 말았습니다. 몇 달 뒤 임신 테스트기에 나타난 두 줄의 선. 그러나 돌아온 목사의 답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지금 드러나면 안 돼. 내 인생도 교회도 모두 망가져. 그의 마른 날이 갈수록 칼날이 되어 민서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조용히 정리하자. 후회 없이. 그날부터 민서는 거울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배를 쓰다듬다 깜짝 놀라 멈추고 그러다 소리 없이 눈물을 삼키기를 반복했습니다. 서랍 가장 깊은 곳,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남겨주신 낡은 파란색 손수건이 있었습니다. 손수건 모서리에는 낡고 작은 은빛 기적의 패가 꿰매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었습니다. 겁나는 날에는 이걸 꼭 지어라. 하늘의 어머니께서 너를 안아주실 게다. 민서는 그 말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집안은 대대로 개신교 신앙을 지켜왔고 교회에서는 성모 공경이 미혹이라는 설교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 손수건은 늘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견딜 수 없이 불안한 날이면 괜히 서랍을 열어 손수건을 만져보고 다시 접어넣곤 했습니다. 고백하지 못한 마음의 부적처럼 집에 도착하자마자 끔찍한 통증이 시작됐습니다. 점점 더 깊고 뜨겁게, 그리고 멈추지 않는 피. 바닥에 주저앉은 채 민서는 마지막 남은 힘으로 119를 눌렀습니다. 응급실, 그리고 유리 격리실. 문이 닫히고 소독등 불빛이 온 세상을 하얗게 번지게 합니다.
그곳에는 서연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의 그녀는 어려서부터 개신교 예배당에 다녔고 성모상 앞에 서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환자를 다루는 손은 능숙했지만 꺼져가는 생명 앞에서 그녀의 마음 또한 불안에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혈압은 계속 떨어지고 사진은 차갑게 식어가고 모니터의 파형은 다시 위태롭게 흔들립니다. 의사는 지혈을 지시하고 서연은 압박의 강도를 더합니다. 이 새벽 그 누구도 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큰 소리는 연약한 생명을 놀라게 한다는 것을 모두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순간 그 밀폐된 공간 안으로 장미 향기가 확 퍼져나갑니다. 누구도 문을 열지 않았고 향기가 날 만한 것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서연의 손끝이 순간 멈춥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뜨겁게 젖어들며 두 무릎이 자신도 모르게 바닥을 향합니다. 서연은 속삭였습니다. 누구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손이 짧다면 당신의 손으로 이 아이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요란하던 모니터 소리가 거짓말처럼 차분해집니다. 창백하던 민서의 얼굴에 아주 조금 사람의 빛이 돌아옵니다. 같은 새벽 병원 경당에서는 바닥에 떨어졌던 성모상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온한 표정으로 다시 선반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CCTV 화면에는 바람도 진동도 그 어떤 사람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오직 떨어질 때의 소리와 깨지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여전히 공간을 감도는 옅은 장미 향기만이 그 밤의 신비를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은평의 새벽 종소리가 한 번 울립니다. 서연은 민서의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집니다. 맥박은 여전히 약하지만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이 밤은 결코 그냥 지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오늘 끝내라고 차가운 명령을 보냈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지금 시작하라고 따뜻하게 속삭이는 듯합니다.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어머니라 불리는 그분이 존재한다면 이 순간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 일이 우연이라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은총이라 느껴지십니까? 당신이 만약 삶에서 설명할 수 없는 작은 표징을 겪은 적이 있다면 당신은 이미 답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민서의 배 위에 얹힌 서연의 손, 그리고 그들의 이어진 숨결 위로 누군가가 붙들어준 생명의 온기가 고요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수술실로 향하는 복도, 시간은 초 단위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혈액은행에서는 혈액 재고가 부족하다는 연락이 오고 당직 신부님은 다른 중환자를 위해 병자 성사 중이라 바로 올 수 없다는 전갈이 옵니다. 보호자 연락처는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문이 하나씩 셋이나 닫혀버린 절망적인 상황. 서연은 닫힌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병원 지하의 작은 경당으로 향했습니다. 청소 중이라 문이 반쯤 닫혀 있었지만 그 틈으로 새어나오는 작은 붉은 등불 빛이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그녀는 의자 대신 차가운 맨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서를 지켜주세요. 그 아이도 살 수 있다면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그때 등불이 아주 부드럽게 한번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서연은 들었습니다. 귀가 아닌 가슴 가장 깊은 곳으로 스며드는 한 문장을. 두 생명, 하나의 숨.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애써 외면해왔던 진실이 돌아오는 감각. 그 순간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작게 떨렸습니다. 30분 전 그녀가 비공개로 올렸던 긴급 수혈자 요청에 누군가 응답했다는 알림이었습니다. 한편 지하 주차장. 한진우 목사는 운전대에 이마를 댄 채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차 안으로도 스며드는 짙은 장미 향기.
그리고 환청처럼 들려오는 아이의 속삭임. 아저씨, 엄마 살려주세요. 그의 심장이 거세게 뛰는 순간 아이의 목소리 뒤로 다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낮고 맑은, 그러나 단호한 여인의 음성이었습니다. 내가 넘은 선을 내가 본다. 그러나 나는 너를 정죄하려 온 것이 아니다. 돌아서라. 두 생명을 살려라. 한진우는 누구보다 성모상을 우상이라 비난해온 사람이었습니다. 나무 앞에 기도하는 것은 헛것이라 외쳤던 그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코끝에서, 그의 영혼에서 지울 수 없는 장미향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홀린 듯 차에서 내려 본관으로 향했고 발걸음은 자신도 모르게 경당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틈으로 보이는 작은 나무 성모상. 그 앞에서 그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저 때문입니다. 제 체면이, 제 설교가, 제 교회가, 아이의 숨을 제가 밀어냈습니다. 오랫동안 미워하고 부정해온 이름을 그는 생애 처음으로 낮게 불렀습니다. 성모님, 그 두 글자를 내뱉자 그의 영혼을 짓누르던 교만과 변명, 분노의 껍질이 산산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단 하나의 문장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돌아서라.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교구 생명사모기원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방금까지 죽음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생명의 편에 서겠습니다. 무엇을 하면 됩니까? 수화기 너머로 명확한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올라가 어머니와 아이를 위해 피를 내어놓으십시오. 사실을 인정하고 용서를 청하십시오. 그리고 강단에서 했던 그릇된 말을 강단에서 바로잡으십시오. 수술실 앞복도. 서연이 숨을 고르는 순간 잿빛 얼굴에 한 남자가 달려왔습니다. 한진우 목사였습니다. 그는 서연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보호자입니다. 수혈부터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그 순간 서연은 깨달았습니다. 경당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가 같은 문장을 다른 두 사람에게 동시에 건넸다는 것을. 두 생명, 하나의 숨. 두려워하지 말아라. 문 안에서는 마침내 집도이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시작합니다. 복도 위 천장은 어느새 새벽빛을 조금씩 품고 있었습니다. 밀폐된 공간을 가득 채웠던 장미향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한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걸어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방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생명이 쓰러질 뻔했던 절망의 밤과 그 어둠을 가르고 피어난 기적의 향기를 함께 여행했습니다.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경험을 넘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는 믿음과 희망, 그리고 용서의 가능성을 일깨워줍니다. 우리의 삶에도 예기치 않은 시련의 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모든 문이 닫히고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절망의 순간에 오늘 이 새벽의 장미 향기를 기억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을 위해 기도하며 당신의 손을 붙들어주는 거룩한 손길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삶에 함께 하시며 여러분이 걷는 모든 걸음 위에 당신의 크신 사랑과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씨앗을 심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어루만지는지에 대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은총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며 저희 채널에 보내주시는 구독과 좋아요의 손길 하나하나가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빛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빕니다. 깊은 밤, 도시가 잠든 새벽 3시,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성모병원의 응급격리실,
차가운 유리벽 너머로 한 생명의 마지막 불꽃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심장 모니터의 파형이 위태롭게 오르내리다 마침내 길고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한 줄기 직선으로 멈춰섭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음처럼 차가워집니다. 유료용 장갑을 낀 손들이 더욱 분주하게 움직이지만 그들의 노력 위로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웁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완벽하게 밀폐된 격리실 안으로 그곳에 존재할 수 없는 향기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지독한 소독약 냄새와 차가운 기계음 사이를 부드럽게 가로지르는 설명하기 어려운 짙은 장미 향기. 기적처럼 멈췄던 심장 모니터의 파형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전보다 더 고르고 깊게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거룩한 손이 차갑게 식어가는 심장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다시 뛰게 한 것처럼. 같은 시각 복도 끝 병원 경당. 선반 모서리에 놓여있던 작은 성모상이 마치 누군가 부드럽게 민 것처럼 바닥으로 미끄러져 떨어집니다. 쿵 하는 소리가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울려 퍼지지만 성모상에는 아주 작은 흠집 하나 생기지 않았습니다. CCTV 영상에는 오직 소리만이 기록되었을 뿐 그 어떤 물리적 충격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이를 주워 올린 청소 직원은 그저 고개를 갸웃거릴 뿐입니다. 이상하다. 이 새벽에 어디서 이런 향기가 나지. 경당 안에도 격리실에서와 같은 아주 옅은 장미향이 고요히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 밤 죽음의 문턱에 섰던 생명의 이름은 22살 김민서. 불과 몇 시간 전 그녀는 을지로의 한 허름한 진료실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건네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알약 2알. 떨리는 손끝으로 약을 받아든 그녀의 휴대폰 화면에는 짧은 메시지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오늘 끝내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한진우 목사. 민서가 마음을 의지했던 교회 청년부 담당 목사였습니다. 그는 강단에 설 때마다 늘 목소리를 높여 외치곤 했습니다. 성모 마리아를 공경하는 것은 잘못된 미혹이며 우상 숭배라고. 그리고 어떤 생명이든 그것이 온전히 시작되기 전이라면 되돌릴 수 있는 것이라 가볍게 덧붙이곤 했습니다. 그는 민서에게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조용히, 빨리, 그리고 후회 없이. 약을 삼킨 뒤 올라탄 택시의 창밖으로 차가운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문에 맺힌 빗물이 하나의 선처럼 흘러내리는 것을 보며 민서는 두 손을 얹은 자신의 배 위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미안해, 아가야. 미안해. 입술이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을지로의 반지하 원룸. 창문 밖으로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목만 겨우 보이는 햇빛보다는 그늘이 더 익숙한 곳. 구로시장에서 채소 좌판을 하는 어머니는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아버지는 아주 오래전 가족을 떠났습니다.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겨우 등록금을 메우던 민서에게 교회는 유일한 숨쉴 구멍이었습니다. 청년부 리더였던 한진우 목사는 처음엔 따뜻했습니다. 늘 기도하면 길이 열린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서에게 그 말은 믿음이라기보다 기댈 곳 없는 삶의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어느 여름 수련의 밤, 위로와 조언으로 시작된 늦은 밤의 메시지들, 너는 특별한 아이야라는 달콤한 속삭임 끝에 민서는 위태롭게 지켜오던 경계선을 잃고 말았습니다. 몇 달 뒤 임신 테스트기에 나타난 두 줄의 선. 그러나 돌아온 목사의 답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지금 드러나면 안 돼. 내 인생도 교회도 모두 망가져. 그의 마른 날이 갈수록 칼날이 되어 민서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조용히 정리하자. 후회 없이. 그날부터 민서는 거울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배를 쓰다듬다 깜짝 놀라 멈추고 그러다 소리 없이 눈물을 삼키기를 반복했습니다. 서랍 가장 깊은 곳,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남겨주신 낡은 파란색 손수건이 있었습니다. 손수건 모서리에는 낡고 작은 은빛 기적의 패가 꿰매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었습니다. 겁나는 날에는 이걸 꼭 지어라. 하늘의 어머니께서 너를 안아주실 게다. 민서는 그 말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집안은 대대로 개신교 신앙을 지켜왔고 교회에서는 성모 공경이 미혹이라는 설교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 손수건은 늘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견딜 수 없이 불안한 날이면 괜히 서랍을 열어 손수건을 만져보고 다시 접어넣곤 했습니다. 고백하지 못한 마음의 부적처럼 집에 도착하자마자 끔찍한 통증이 시작됐습니다. 점점 더 깊고 뜨겁게 그리고 멈추지 않는 피. 바닥에 주저앉은 채 민서는 마지막 남은 힘으로 119를 눌렀습니다. 응급실 그리고 유리 격리실. 문이 닫히고 소독등 불빛이 온 세상을 하얗게 번지게 합니다. 그곳에는 서연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의 그녀는 어려서부터 개신교 예배당에 다녔고 성모상 앞에 서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환자를 다루는 손은 능숙했지만 꺼져가는 생명 앞에서 그녀의 마음 또한 불안에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혈압은 계속 떨어지고 사진은 차갑게 식어가고 모니터의 파형은 다시 위태롭게 흔들립니다. 의사는 지혈을 지시하고 서연은 압박의 강도를 더합니다. 이 새벽 그 누구도 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큰 소리는 연약한 생명을 놀라게 한다는 것을 모두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순간 그 밀폐된 공간 안으로 장미 향기가 확 퍼져나갑니다. 누구도 문을 열지 않았고 향기가 날 만한 것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서연의 손끝이 순간 멈춥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뜨겁게 젖어들며 두 무릎이 자신도 모르게 바닥을 향합니다. 서연은 속삭였습니다. 누구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손이 짧다면 당신의 손으로 이 아이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요란하던 모니터 소리가 거짓말처럼 차분해집니다. 창백하던 민서의 얼굴에 아주 조금 사람의 빛이 돌아옵니다. 같은 새벽 병원 경당에서는 바닥에 떨어졌던 성모상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온한 표정으로 다시 선반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CCTV 화면에는 바람도 진동도 그 어떤 사람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오직 떨어질 때의 소리와 깨지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여전히 공간을 감도는 옅은 장미 향기만이 그 밤의 신비를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은평의 새벽 종소리가 한 번 울립니다. 서연은 민서의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집니다. 맥박은 여전히 약하지만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이 밤은 결코 그냥 지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오늘 끝내라고 차가운 명령을 보냈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지금 시작하라고 따뜻하게 속삭이는 듯합니다.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어머니라 불리는 그분이 존재한다면 이 순간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 일이 우연이라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은총이라 느껴지십니까? 당신이 만약 삶에서 설명할 수 없는 작은 표징을 겪은 적이 있다면 당신은 이미 답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민서의 배 위에 얹힌 서연의 손, 그리고 그들의 이어진 숨결 위로 누군가가 붙들어준 생명의 온기가 고요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수술실로 향하는 복도. 시간은 초단위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혈액은행에서는 혈액 재고가 부족하다는 연락이 오고 당직 신부님은 다른 중환자를 위해 병자 성사 중이라 바로 올 수 없다는 전갈이 옵니다. 보호자 연락처는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문이 하나씩
셋이나 다퉈버린 절망적인 상황. 서연은 닫힌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병원 지하의 작은 경당으로 향했습니다.